가족이 온 마음으로 부르는 귀한 찬미 감사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연말 기도주일에 우리 장로님들이 시간을 1시간씩 배정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잘 썼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한 목숨을 다하여라는 그 제목을 가진 이 내용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적 509페이지에서부터 513쪽에 있는 엘렌 화이트이 직접 기록한 글을 발췌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군더더기 같은 여러 말을 붙이는 것보다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읽어드리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제목이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목숨을 다하여. 자, 첫 단락입니다. 바울을 마지막으로 신문하는 자리에서 네로 황제는 사도의 힘있는 말에 너무나 강한 감명을 받은 나머지 그 하나님의 종에게 무죄나 유죄를 선고하지 않고 판결을 미루었다. 그러나 얼마 뒤 황제는 바울에 대해 다시 악한 마음을 품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황제의 가족에게까지 퍼졌는데 그것을 막지 못한 자신의 무능에 화가 나서 네로는 그럴듯한 구실을 발견하는 대로 사도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네로는 바울에게 유죄를 선고해 순교자의 죽음을 맞게 했다. 로마 시민은 고문형에 처할 수 없었으므로 바울은 참수형을 선고받았다. 바울은 은밀하게 형장으로 옮겨졌다. 형집행을 지켜보도록 허용된 관중은 거의 없었다. 바울의 영향력에 놀란 박해자들은 그의 사형 장면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할 사람들이 생길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바울을 수행하던 무정한 병사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죽음 앞에서 밝고 쾌활한 그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기를 살해하는 이들을 향한 용서의 정신,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까지 변함없었던 그의 확신은 그의 순교를 목격한 일부 사람들에게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었다. 몇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구주를 받아들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도 자기 피로서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인증하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순교자의 길을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참수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혹시 그가 여러 사람 앞에서 죽음을 당하는 걸 여러 사람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당당함과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까봐 그를 어떻게 됐는가 하면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형 집행을 지켜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허용된 관중이 아무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말 그대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려고 그렇게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를 이끌고 가던 군병들이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저렇게 죽으면서 당당할 수 있을까? 자기를 살해하는 이들을 향해서 저 용서의 정신과 비난하지 않는 저런 너그러운 마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그의 확신적인 어떤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그런 믿음을 그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그에게 순교의 자리에서까지 그 모습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서 자기를 죽이려는 병사들이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정말 아주 숭고합니까? 여러분, 얼음판 위에서 예수 안 믿으면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옆에 음식을 준비해놓고 예수를 부인하고 저 자리로 가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몇 사람이 빠져나갔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 중에 여러 사람이 그 나간 사람의 자리를 채우면서 몸을 발가벗겼지만은 그 얼음판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함께 얼싸안고 돌다가 그들은 동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야말로 그의 당당한 그런 태도를 통하여 그를 죽이려는 병사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이것은 큰 성령의 감화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는 위험 중에서도 평안함. 최후의 순간까지 바울은 삶을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다음의 말의 사실임을 입증하였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0절. 그의 능력은 자신에게서 비록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가득 채우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케 하신 성령의 임재와 활동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랴. 이사야 26장 3절. 바울의 얼굴에 나타난 하늘의 평화는 많은 영혼을 복음으로 이끌었다. 바울은 하늘 분위기를 지니고 다녔다. 누구든 그와 교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에게 기운을 느꼈다. 자신이 전한 진리가 다름 아닌 그 삶에서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의 설교는 설득력이 있었다. 여기에 진리의 힘이 있다. 거룩한 생애에서 꾸밈없이 무의식으로 나타나는 감화야말로 그리스도교의 호감을 품게 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설교이다. 논쟁은 반박에 불과할 때라도 반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지만 경건한 모본에는 쉽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가 그렇게 힘있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뭔가 하면 그 힘의 모든 근원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그 질그릇 같은 인간의 마음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내가 이 환난과 박해를 이길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확실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임재와 활동 가운데 자신을 둠으로써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한 확신이 그의 얼굴에 나타나서 하늘의 평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분위기를 지니고 다니는 사람, 누구든지 우리와 교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보고 느끼고 그렇게 해서 진리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설교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꾸밈없이, 사도 바울이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없었어요. 꾸밈없이 무의식 가운데 나타나는 그의 감화가
사람들에게 아주 호감을 품게 하는 그런 설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묻히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서 드러나셔서 그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내 능력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저 저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바울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 단락에는 이러한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이타적인 삶.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떠난 뒤에 남아서 편견과 증오와 박해를 맞서야 할 이들을 염려했다. 형장까지 동행하는 몇 안 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그는 힘써 격려했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을 되뇌며 용기를 북돋았다. 실현당하는 신실한 자녀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바울은 확실하게 말해주었다. 잠시 동안 그들은 갖가지 시험에 짓눌리고 이 땅에서 위로를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 말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굳게 믿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머지않아 시련과 고통의 밤이 끝나면 평화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완전한 날이 시작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밝은 희망과 간절한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았다. 순교의 장소에 서서 그는 사형이 집행인 칼이나 잠시 뒤에 자신의 피가 떨어질 땅을 보지 않고 그 여름날에 조용하고 푸른 하늘 너머에 영원하신 분의 보좌를 바라본다. 이 믿음의 사람은 야곱의 이상에 나타난 사다리, 곧 하늘과 땅과 하늘, 유한한 인간과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다리를 바라본다. 그에게 힘이요 위로이신 그분은 조상들과 선자들에게 어떻게 의지해왔는지를 회상하면서 그의 믿음은 굳어진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이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수백 년 동안 걸쳐 믿음을 증언한 이 거룩한 사람들에게 그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보증을 얻는다. 그의 동료 사도들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갔고, 종교적인 편견, 이교적인 미신, 박해와 멸시를 맞부딪히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신의 어둠 가운데서 십자가의 빛을 높이 들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에 구주라는 증언을 듣는다. 고문대, 화형주, 감옥, 토굴, 그리고 동굴에서 순교자들의 외치는 승리의 함성이 그의 귓전에 울려 퍼진다. 변함없이 꿋꿋한 영혼들의 증언을 그는 듣는다. 그들은 빈곤과 고문, 고통과 고문과 두려움 없이 믿음의 엄숙한 증언을 전하면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고 선언한다. 그들은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주면서 자신들이 믿는 그분이 끝내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세상에 선언한다. 얼마나 아주 감동적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고통에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떠나간 뒤에 남겨질 하나님의 교회에 남은 사람들에게 그는 오히려 더 그들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라보는 대상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었습니다. 영원하신 그분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삶, 그것이 우리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삶입니다. 조상들에게 힘과 위로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도우셨는지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참되시고 신실한 분이심을 그의 삶을 통해서 증언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는 보증을 얻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인 복음을 가슴에 안고 사는 사도였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라는 그 높은 사실 하나를 가지고 온 유럽 땅과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단락에 복된 보증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속량을 받았고 그분의 피로 씻음을 받았으며 그분의 의로 옷을 입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주님 보시기에 귀중하다는 증거를 자기 안에 간직했다.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것이다. 죽음을 정복하신 분께서 맡겨진 것을 능히 지켜내시리라고 그는 확신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약속을 바울은 마음으로 굳게 붙잡았다. 사형 집행인 칼이 내려오고 순교자에게 사망의 그늘이 덮일 때 마지막으로 떠오른 그의 생각은 부활의 큰 아침에 처음 떠올리게 될 생각과 같았다. 바로 복된 자들의 즐거움에 동참하도록 환영해 주시는 생명의 시여자를 만나게 되리라는 생각이었다. 노령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피를 쏟은 지가 거의 20세기가 지났다. 아무도 후세대를 위한 이 거룩한 사람의 마지막 장면을 성실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영감의 말씀은 죽음을 앞둔 그의 증언을 간직해 두었다. 그때 이후로 그의 음성은 큰 나팔 소리처럼 각 시대에 울려 퍼지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 증인에게 용기를 불러넣었고 승리로 기뻐하는 그 메아리는 슬픔에 찬 수천 명의 마음을 일깨워 주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마지막 단락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속량을 받았고 그분의 피로 씻음을 받았으며 그분의 의로 옷 입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탄압하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개입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사도가 됩니다. 이방인을 위한 쓰임의 종으로 그는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은 그는 출세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세상에 잡다한 것을 그의 마음 가운데 채웠지만 3일 동안의 식음을 전폐하고 그의 마음의 쓰레기를 비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비웠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쓸 수 있는 그릇은 비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비어 있지 않는 그릇은 주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가 또 넘치도록 수고하고 옥에 갇히며 매도 수없이 맞았고 파선을 당하고 위험과 고생과 염려 가운데 놓였지만 하나님이 그의 생애를 붙드셨습니다. 다메섹의 그 경험 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는 3년 동안 기도했으며 고향 다소에서 6년이란 긴 기간 동안 교회는 그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외로운 순간에도 바울은 한 번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훌륭한 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까지 베드로의 형적이 나오고 베드로의 설교가 실려 있지만 13장부터는 바울의 설교가 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성령의 세우심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와 그 거룩한 걸음을 내딛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기다림의 지도자요,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진 지도자로 여기 나타납니다. 1차부터 4차에 걸친 14년간의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1차 전도 여행을 가고 16장에 2차 전도 여행과 함께 19장에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는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면서 세운 교회들에게 성도들을 점검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는 다니는 그런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18개월 동안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고 그가 가장 먼저 성경을 기록한 것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그는 고린도에 머물면서 3개월 동안의 유명한 편지서인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전후서를 기록했고요.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갈라디아와 로마서를 썼고요. 로마의 감옥 속에서는 옥중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그는 기록했고 4차 전도여행 시에 소아시아에서 4년 동안 그는 목회 서신을 기록합니다. 그는 이렇게 그의 행적을 볼 때 교회를 아끼고 염려하는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는 그의 5번의 설교가 나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공회 사내들인 앞에서 23장에 그는 설교하고 있었고 24장에는 빌리스크 총독 앞에서 그는 설교합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는 설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죄수의 몸으로 그는 울고 그가 가장 꿈꾸고 가장 또 가보고 싶었던 로마에 복음 전도자로서 당당하게 간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는 2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는 그곳에 서서 그는 옥중 서신을 기록하는 그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석방될 그럴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는 로마를 빨리 떠났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AD 63년에서 AD 64년 7월 19일경에 로마가 불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의 이 네로 황제는 희생양을 누구로 잡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내게 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은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가 계속적으로 밀려와서 그는 피했다가 4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하고 목회 서신을 쓰고 난 다음에 다시 그는 잡혀서 투옥되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분노는 AD 67년 그는 순교의 현장에서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AD 35년경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는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말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즐겨 순종하고 희망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그는 살았습니다. 순교의 장소, 형리의 검이나 그의 피가 떨어지는 땅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 그런 위대한 종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일에 여러 증인들을 많이 소개하는 한 장로님이 인물들을 쭉 소개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애의 모범적인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둘째 날에는 곤경 속에 빠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어린 요정과 게하시에 대한 이야기, 왕 앞에 선 증인 다니엘에 대한 것. 우리가 이 첫째 안식일 날 시작해서 안식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 이틀을 빼먹었는데 우리 전 장로님이 그 앞에 것을 잘 이렇게 해서 첫째 날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 그 다음에 여기 죽음을 초월한 증인 다비다,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 마지막으로 우승구 장로님께서 두 부부의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저녁에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의 환경에 있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은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주의를 통해서 증인에 대한 삶을 살자고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데 우리가 이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되므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이 뜨거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최예숙 성도님이 거듭남의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축하해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예식이었는지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앞으로 일어나서 이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정말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필요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필요한 분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실현되고 여러분들의 꿈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결심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우리 새롭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참여하시겠습니다. 561장입니다. 참여 후에 장로님 축도가 있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순교자의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는 바울의 마지막 생애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빈 그릇으로 주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게 하시며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생 동안 죄에 매여 종노릇하던 저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죄의 사슬을 끊게 해주시며 증언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의의 옷을 날마다 입고 주님의 오심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